회중 찬양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다민자매 특송했는데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전체 일정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영광 찬양을 돌려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간증이 있거나 또 주님 앞에 신앙을 표현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특송하시고 또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아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벌써 한 3살 전부터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늘도 가을 하늘처럼 높고요. 또 맑은 날씨도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계절은 이렇게 우리는 이 사회는 많이 혼란스러운데 계절은 변함없이 자기 몫을 다 챙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이렇게 주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드리는 예배, 비록 가정에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마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게 어렵지만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책을 펴신 채로 32절부터 4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찾으셨죠? 저희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물가 가운데서 나를 통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고저쩌고 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가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불가물을 사랑하신 분으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목전에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외롭고 또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재회하는 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때를 허락하심도 주님의 뜻인 줄 아오니 우리가 홀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생활할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말씀과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에 있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직종은 사실 더 바쁜 직종도 있고요. 그래서 이발을 한다든지 또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곳은 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한가하고 또 손님이 없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직종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요일을 잘 기억하기 어려운 삶을 또 살고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맞습니까? 어제는 토요일이 확실한가요? 우리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요일을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사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요일 개념도 좀 정확치 않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끔 생각나는 것이죠. 내가 왜 살고 있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끔 우리는 사진첩을 뒤적여 보기도 하고 지나온 생애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던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가 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베푸신 일들이 어떻게 분명하셨는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그 상고하여 보라는 말씀의 원래 본문은 출애굽의 기적을 다시 떠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 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기 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베푸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수고하게 되었고 노동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신 이후에 주님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계시고 쫓아낸 우리와는 별다른 곳에 계셨느냐?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쫓아내셨지만 쫓아내신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실 때 주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늘 높은 데 계시고 아브라함이 땅에 위에 있으니까 만약 하늘에 계신다, 그 멀리 그 먼 곳에 계셔서 우리를 단지 오라 하신다, 그렇게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신 것이죠.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사람에게 신적인 역사가 일하실 방법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인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죠. 물론 주님은 하늘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여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도 계십니다.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이 땅에 창조하신 피조세계로 표현해 본다면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초소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배필을 이제 허락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저 친척 먼 하란 땅에 가서 친척 집에 가서 내 아들의 배필을 데려오라. 그렇게 하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의 무릎 사이에 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물 길러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여인이 바로 내 주인 된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그 사람이 맞았고, 또 종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물 달라고 요청할 때 그 물을 주면 그 여인이다. 그 여인이 주인이 찾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듣고 너무 이 종이, 여러분, 무연고 땅에 가서 자기 종의 아들의 배필을 찾는다는 게 뭐 어떻게 찾아요?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종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우리가 만나셨죠? 우리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세세한 기도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또 아주 우리 속에 정말 가까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삭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랬더니 이미 벌써 아브라함이 75세가 지났고요,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도대체 아이를 낳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때는 아직 사례죠, 사례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를 본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비웃었잖아요. 그 하늘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웃는 사례를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진 촬영할 때도 최근접해서 사진 찍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꽃도 엄청 크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최근접해서 사진을 찍는데 우리 주님도 그때는 사라의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웃었어요? 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시죠.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의 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까지 찾아오시고 그의 표정까지 살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길 가다가 돌베개 위에 잠이 들었죠. 잠이 든 야곱을 주님이 또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야곱을 또 한 사람, 또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꿈에 사닥다리를 땅 위에 세우시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아, 야곱아, 네가 비록 도망가는 처지에 호롤단신, 그렇게 떠나가는 처지에 있지만 너의 삶을 내가 보고 있고 너를 보살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막내 아들, 또 한참 뒤에 아들 요셉이 있었죠. 요셉도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고 살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멀리 또 팔렸습니다. 그 팔렸을 때도 요셉이 어릴 때도 꿈을 꾸었지만 여러분, 감옥에 내려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라고 부탁했지만 잊어버렸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지만 주님이 2년 동안에 다시 바로를 위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부르셨어요.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버려진 요셉, 팔려간 요셉의 삶을 일일이 따라가시고 일일이 동행하셔서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고 저렇게 참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만 내가 비록 마음은 괴로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었건만 기억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여러분, 말이 2년이지 2년은 짧은 것입니까? 올해 코로나 지금 10개월 정도만 진행되는데도 이렇게 답답한데 2년이 얼마나 또 답답한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요셉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의 표정까지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심지어 우리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감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나요? 바로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사랑을 하되 라헬을 더 사랑하고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고 언니였던 레아는 사랑할 뜻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29장 3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레아는 지금 꼼짝없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 레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삼촌 라반,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의 어떤 그 꾀를 통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거긴 게다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또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태를 여셔서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나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게 된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투하는 마음,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대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레아가 이렇게 또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을 하고 나니까 사랑을 받을 만했던 라헬은 또 마음에 시기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마음에 질투가 생기죠? 남편이 다 자식들이 4명이나 연달아서 언니 레아에게 태어나게 하니까 라헬은 사랑은 받을 만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에 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또 라헬에게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라헬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질투하느냐? 믿음도 없이. 언니가 잘 되면 좋은 일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라헬아, 네가 맞다. 네가 왜 질투할 만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에게 자녀를 주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일일이 찾아오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로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냐? 이렇게 비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지만 잘못해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막 형들에게 자랑한 게 꼭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못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잘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자랑했냐? 라고 추궁할 수도 있건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요셉을 따라가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서로 언니와 자녀가 동생이 되어가지고 서로 질투하는 것을 야 가족이 뭐 그러냐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건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질투하는 마음을 다 어루만지셔서 질투함이 없고 도리어 그 입이 찬양이 되도록 자녀를 허락하시고 여기서 또 질투하면 거기 또 찾아가셔서 자녀를 낳게 해서 또 찬양이 되게 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사례가 웃을 때는 그 표정까지도 읽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쭉 내려와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날 때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갈대 상자에 태운 채로 둥둥 강물에 떠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바로의 딸을,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셔서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건져 애굽의 왕자가 또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오늘 말씀이죠.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보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늘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여기까지 이럴 때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얼마나 우리의 아픈 가슴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말로만 위로나 마음으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물질로 또 우리의 갖고 싶었던 소망들을 채워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다 알고 계시죠? 저는 뭐 이분의 간증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만 하고 제가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우리 한 분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상구 박사님의 간증을 아주 맛깔스럽게 저에게 들려주기에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상구 박사님은 그 아버지가 36살 되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30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30살 됐을 때요. 너무 젊은 나이에 홀로 되셨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부산에 그때 이제 전쟁 난리통이니까요. 국제시장에 보따리 장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보따리 장사로 집집을 돌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가서 이 물건을 떼와서 그리고 뭐 아무튼 해가 떨어질 때까지 발품을 팔아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물건을 팔아야 했고 그러다 보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뉘엿뉘엿 해가 넘어간 것을 훨씬 지나서 아주 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 이상구 박사님이 나이가 7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7살. 7살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눈을 뜨면 어머니 안 계시고 눈을 감으면 어머니 들어와 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있는 시간은 밤에 이상구 박사님이 잘 때 7살 아이가 그냥 곤히 잠들 때 그때만 엄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곁에. 그때부터 이제 이 이상구라는 어린이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았구나. 그런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그 비슷한 생각 한 적 있나요?
우리 어머니들 많이 그랬잖아요. 나라야 하나 이거 뭐 버스로 기차로 팔러 가면 해가 떨어지고 뭐 그래 옵니다. 어쨌든 이 이상구 어린이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버림받았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그냥 믿어졌어요. 이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해진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기를, 내가 7살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겨울이 되었어요. 그 겨울에 또 어머니는 얼굴도 볼 수 없고, 잠들어서 이제 있는데 너무 추웠다고 해요. 추웠는데 이제 여러분, 어려서 너무 지쳐 잠들면은 추워도 왜 춥지 하고 생각만 하고 이불 끌어올 생각 못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춥다 하면서도 이불 끌어당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웅크리고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잠결에 춥다 하면서도 그냥 웅크리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다 보니까 이불이 쑥 올라왔다고 해요. 이불이 쑥 올라왔어. 그러니까 또 이 어린이가 잠결이라 잠이 깨기 싫은 겁니다. 따뜻하다 하고 그냥 계속 잠들고 있는 거예요. 잠이 깨기도 싫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손길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너무 사랑스러운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하고 눈을 떠볼 법도 하지만 이 이상구 어린이는 이 사랑스러운 손길이 너무 좋다 하고 그냥 계속 자고 있었다는 거죠. 느끼면서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너무너무 좋은 꿈을 내가 깨기 싫다. 왜요? 깨면 아무도 없을 거니까. 내가 깨면 엄마도 안 계실 거니까 깨기 싫다. 그리고 또 누워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또 자기 볼을 만지더래요. 그런 후에 조금 후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잠결에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이 이상구 어린이 오른쪽 볼에 뜨거운 물이 툭 하나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깨기 싫었지만 어쨌든 잠결에서 신락같이 눈을 착 떠서 보니까 그 깜깜한 데서 자기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이불을 덮어주고 또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고 그리고 볼을 또 만지고 또 흐느끼면서 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엄마야. 나를 내버려두고 그냥 밖으로만 다니는 엄마. 바로 그 엄마가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같았으면 엄마 왜 울어? 엄마 울지 마. 이렇게 할 텐데 이 이상구 어린이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슬픈 게 아니야. 이 슬픈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자기 속으로 고백하는 게 엄마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잠 깨가지고 엄마 품에 안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또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려두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 거짓말을 내가 믿었다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졸다가 일어난 아침에 벌떡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느냐? 짜잔 하고 일어났대요. 뭐 엄마가 왜 슬퍼 우는지 그거 다 관심 없어. 그건 이 이상구 어린이의 관심이 아니야. 오직 유일한 관심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것 딱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즐겁고 7살 우울증을 앓았지만 그 이후로는 엄마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특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부모님이 뭐 자녀를 애틋하게 뭐 살갑게 사랑할 시간이 잘 없었잖아요. 일하시느라고, 돈 버시느라고, 나무 하느라고, 뭐 쓰다듬고 이런 사랑의 표현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사랑의 표현을 잘 하는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대는 오히려 더 힘든 세대일 수 있습니다. 예. 부모가 함께 하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 아픈 상처를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충격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뭐겠어요? 어떤 생각이 우리를 아프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들은 알아요. 표현은 비록 잘 못하고 소투르고 무뚝뚝하고 엉뚱하게 표현할지 몰라지만 부모는 자녀를 이 이상구 어린이의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인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맞나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럴 때 물론 다 먹을 것은 공급되었지만 그러나 노역은 고생스러웠고 그리고 출애굽의 그 바다를 건너야 했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맞죠? 그럴 때 뭐 먹을 만한 게 변변히 없었잖아요. 그럴 때 뭐 내가 입을 만한 것도 변변히 없었잖아요. 그럴 때 뭐 내가 마실 물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를 정말 좀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뭐 하신 고로? 어떻게 하신 고로? 사랑하신 고로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내가 약속했다. 그러니 그대로 하라. 뭐 이렇게 뭐 훈육하는 것처럼 뭘 맡긴 것처럼 뭘 찾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런데 나의 삶이 이런 형편인데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타나 보시라고 말이죠. 때로는 삿대질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비록 2년 동안 고생할 때, 내가 40년 동안 고생할 때,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모르게 돌보시고 나 모르게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복된 삶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거 볼 때도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네 이렇게 보통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맞죠? 그런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셨는데 우리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포기했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8장 4절에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그리고 옹졸하고 치졸하고 말이죠, 천박하고 그냥 비굴하고 모든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실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치 않으시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거룩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거룩한 존재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네가 지금 비록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너가 그렇게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모습을 내가 다 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 우리가 우리대로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인생으로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육체로만 남아있으면,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표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을 따라 살 때 너는 얼마나 기쁘겠고 나는 또한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행동할 때, 광야에서 걸어갈 때, 그때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사랑하신 것을, 그리고 모든 땅의 온 만인을 그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상구 어린이의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 한 방울, 참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괴로웠겠어요. 그 동생도 있었다고 하니까 두 자녀를, 형제들이 많죠. 그 자녀들을 혼자 손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힘든 생애를 살았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오해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이 이상구 어린이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뜨거운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최후 확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 우리 가운데 이상구 어린이처럼, 아니 엄마가 분명히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되어온 형편이, 내 가정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더디 채워지고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혹시 계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은혜 있기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구 어린이가 깨달았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때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를 보배로운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숨으로 이 예배를 지켜야 된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도 근본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그렇게 그냥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입으로 쉽게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초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 고초는 고문을 당한 거예요. 고문. 세상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받고 또 주먹질로 때리는 것을 당할 때 그 거룩하신 주님이 그 희롱과 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감당하셨어요.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죽기에 이르도록 심한 고문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목숨을 걸고 함부로 목숨을 거는데 목숨은 그렇게 거는 게 아니에요. 고문 당해본 적 있나요? 옛날에 정말 힘겨웠던 시절에 고문 당하면서 이 나라가 좀 더 좋아지기를 헌신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때로는 비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그래도 또 좋아진 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분은 희롱과 기롱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고문의 끝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보배로운 피가 다 빠져나가기까지 견디시고 감당한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뜨거운 보배로운 피가 우리 뺨에 한 방울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의 심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처지에 있는 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은, 우리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질투한다고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요, 내가 비웃었다고 나를 또 내를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면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과 고통은 뭐가 돼요?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끝은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지키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끝에 주님이 선물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이에요. 왜 복을 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결과가 뭐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 일을 상고하며 기억하며 돌아볼 때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가정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 때로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수많은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내가 그때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사랑했고 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님은 계획하실지 몰라요. 이 이상구 어린이의 어머니처럼 네 엄마와 네 아빠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 번은, 여러분 많은 경험이 필요 없죠?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만으로 우리의 모든 얼어붙은 마음을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는 그런 이 땅의 일도 주님은 베푸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로 힘겨운 이 시절, 신앙생활 하기도 버거운 이 시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초소마다 흩어져 있는 그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랑으로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로 한 사람도 놓침없이 표정을 살피고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 짜잔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도 사랑받은 자의 기쁨, 사랑받는 자의 그 즐거움, 그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간증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증하시고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 주옵소서, 내 영원한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사랑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